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멋진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공을 위한 거죠. 그래, 성공의 기준이 뭐냐? 성공의 기준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인가? 돈 많이 쌓아놓으면 성공인가? 직책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인가? 좋은 대학교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성공인가? 많은 사람들의 성공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 돈 많이 받는 직장에 다녀서 그래서 성공, 이게 뭘로 성공이냐면 아내가 누구요? 얼마나 돈 많은 집에 사람을 아내로, 얼마나 돈 많이 벌고 그 집에 얼마나 돈 많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오, 성공했네. 이렇게 돼.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서 아무리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결혼해서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별로. 사람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과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헛되게 행했다. 무지하게 행했다. 망하게 행동했다. 왕이 왜 무지하게 행동했고 헛되게 행동했고 왜 망하는 행동을 했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왕은 망하는 행동을 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말씀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왕을 했다가 그냥 너 잘하나 보고 내가 잘하면 그냥 계속 해줄게, 이게 아니라 원래 사울 왕을 세울 때는 너 영원히 그 사울 왕의 집안이 영원히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안 지켰어. 망하는 행동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왜 왕이 버려졌어? 왜 버려졌어? 처음부터 사울왕에 처음부터 쓸 때는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좀 쓰다가 아주 너는 내 말을 안 듣게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버리고 다윗을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다 예정됐다고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고, 사울왕이 처음에 왕을 세웠다가 그리고 너 얼마 있다가 죄질 거고 내가 피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왕이 말씀을 잘 지켰다면 왕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왕의 자리가 영원했을 것이다. 근데 망했어. 왜 망했어? 하나님이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망해, 그런 게 아니라 망령되이 행했어. 망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행동이 있고 흥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망하는 삶이 있고 흥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지금 사울은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어. 언제까지 너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냐.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너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버렸다. 이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당신 죽습니다. 정리하세요. 죽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가 왕궁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막 기도했어. 왕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 환경을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왕의 후계자도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궁을 빠져나갈 때 돌이켜진 거예요. 다시 가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졌어도 사울 왕이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방향을 틀고 그랬으면 다시 바꾸셨을 거야. 근데 안 바뀌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해도 사울 왕은 변할 기미가 없어. 하나님이 버렸다. 언제까지 슬퍼할래?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나는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뭐 해도 난 잘 될 거야. 나는 뭔가 다 해도 난 다 잘 될 거야. 그거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구약에만 사람이 쓰임받다가 버려지고 하나님이 찾으셨다가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쓰임 안 받았습니까? 쓰임 받았어. 2명씩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할 때 거기도 귀신 쫓아 꽂고 거기 쓰임 받았어. 거기 가룟 유다는 빠졌나요? 너는 현찬이니까 가지 마라. 12명을 둘씩 보냈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남는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축복 기도만 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때도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버림당하지? 어떻게 망하는 자가 됐죠? 망령되이 행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물론 망하는 행동을 했다고 버리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망한 행동을 버리지 않는다. 망해요.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어. 너는 더 이상 그를 기도하지 마. 그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없으니까 행동에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그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해도 안 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 위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이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었을까? 아니죠. 우린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쳐다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지 이걸 찾고, 누가 실력을 많이 갖고 있나, 누가 공부를 많이 했나, 누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놨는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이쁜 사람인가, 그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그거 보는 게 아니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봤다. 그래서 콕 집어서 거기 가면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 기름 부어 이르질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봤다. 그러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지만 두루뭉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얘기하세요? 그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 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다봤어요. 자기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보니까, 야, 과연 왕이 여기 있구나 하고서는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그 용모 보지 마, 그 학력 보지 마, 그 쌓아놓은 돈 보지 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그거 보지 마, 무슨 책을 냈어 그거 보지 마, 무슨 업적을 갖고 있어 그거 보지 마. 속고 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면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적이 나타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이 뭐냐, 나의 중심.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다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다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집회하고 다니고, 얼마나 기적이 많았는지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오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넥타이 매고 외모를 보고, 와, 저 사람이면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아니야. 이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여기를 보신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겠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봤어. 거기 가. 그런데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아. 아멘. 그래서 내가 찾던 사람 내 마음에 맞으니까 능력을 내가 부어주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능력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지혜도 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직업, 그 직업이 얼마나 간대. 우리는 재산을 막 쌓아놓고 그거 얼마나 간대. 한 방에 훅 날아가거든. 우리는 뭐 세상에 뭐 업적 이 많은 뭐 이력서에 대단한 엄청난 자격증들, 그거 뭐 이 뇌세포 하나 딱 잘못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내 뜻을 이루도록 능력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사건도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지위와 명철도 부어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윗이 뭘 했기에? 없어요. 그냥 다윗 이세의 아들 없어 아니야 아들들이 이게 다냐? 아니 저 막내 저기 있긴 있는데 그 막내 그러니까 다윗이 서자가 아닐까. 정실 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선지자가 와서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신방 가야 되겠다.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온 집안 사촌까지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왜 다윗은 원래 사랑한다고 그러면 막내 아들이 사랑스러운 건데 그 막내 아들은 놔두고 다른 아들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문제가 있는 출생이 아니냐.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불러와라. 도대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까지 무슨 일 했어? 없어요. 아무 일 없어. 다만 이때까지 나온 다윗의 행실은 지금 형들이 양을 키운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다 양을 키우고 하는 건데 아버지가 형들은 다 오라고 그러고 막내 너 혼자 양 봐 그렇게 하면 나 못해 나 안 지킬 거야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징징징징 울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양을 지키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러기도 쉽지 않죠. 다 가는데 왜 나만 빼? 아니 다 특별하게 막 잔치를 벌여서 식탁을 나누는데 왜 나만 빠뜨렸어? 다윗이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어. 근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어. 그거밖에 없어 이때까지는. 그러나 다윗의 삶이 그 뒤로 나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너는 소년인데 안 되겠다. 넌 소년인데 안 돼. 어려워.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내고 곰이 나를 해치려 할 때는 내가 입을 찢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윗이 양은 안 지키고 열심히 성경만 읽었다든지 직장은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일에 충실했어. 나의 일에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일에. 형들은 다 가서 집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 넌 거기 양 지켜. 너는 거기 있어야 되라고 그럴 때 예. 힘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서 그리고 아니 지금 사자가 양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사자가 그림에서만 사진에서만 봐서 그렇지 얼마나 큰데 사자가 이렇게 입으로 밧줄을 물고 장정 3명이 줄다리기 하잖아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사자가 이겨요. 그 앞발로 그냥 그러면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소년이야. 그런데 지금 아니 양 지키다가 양새끼 하나 없어질 수도 있지. 그거 없어졌다고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자한테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구출해낼 수 있냐 말이에요. 충성된 자. 아니 한두 소리 혼나고 말지 때리면 몇 대 맞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 병신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쫓아가 양새끼를 찾으면 어떻게 보면 미련한 행동이야. 아니 사자하고 맞짱을 떠? 이런 곰통이가 어딨어? 사자하고 맞짱을 뜨다니. 그런데 그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 하찮은 거라도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자하고 막 1대1로 이렇게 대결한 게 아니에요. 물매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사자를 정확하게 맞추고 곰에게도 맞추고, 그래서 그 입에 있는 양새끼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출해낸 거지, 가가지고 소년이 사자하고 맞짱뜨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 저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보기 위해서 애써보고 이거를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게 그래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쭉 하는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가. 그래서 나는 당신 열심히 살아야 돼,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당신 요것만 하면 성공해, 이렇게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야. 나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한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고 자기 책임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나는 이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거 해야 돼, 당신 왜 이렇게 조금 못했어, 당신 이거 왜 안 바꿨어, 왜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는데 왜 또 못 고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할 일이 뭐지? 나의 일이 뭐야?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야? 이것이 무엇이지? 이거를 쫓아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이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씀에도 보면은, 아니 돈 본 사람이야, 장사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자기 일에 매일매일 충실한 사람. 장사라는 것은 농땡이 피면 안 돼. 매일 성실해야 돼. 누가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사람이 손님이 올지 모르고 언제 사람이 좋은 물건 찾을지 모르니까 항상 좋은 물건을 팔려고 준비하고 좋은 가격에 준비해야만이 장사가 되는 거야.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하게 나간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아무에게가 아니라 충성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야, 잘생긴 사람이 아니야, 시간 많은 사람이 아니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충성된 사람. 충성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충성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자기 부모에게는 멍멍이 떡처럼 해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충성되게 할 수 절대로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제 설교를 늘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나타냈나,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나. 나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공부 얼마나 잘했나. 아이 그 180 정도 되면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요. 아니 노래 잘하는 거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갖고 태어났는데 그거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잘해. 말도 그런 거요. 조금 노력하면 돼. 누구는 IQ 80, 90짜리는 죽어라고 노력해야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 못 외워. 그리고 실컷 외웠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 내 IQ 180 정도 되면 노력 안 해? 들으면 그냥 해버려.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아라. 아니,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됨은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나의 부모님에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부모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사기성이 있을 수 있어. 거기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 있어. 나의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못 주는데 다른 여자를 내가 잘 섬겨주고 한다. 거기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일들이 거기서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갖췄나.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없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왜 하나님 안 하시고 왜 없고 부끄러운 이런 사람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쓰임받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할 때 그래 나를 의지해라, 그래 나를 의지해라,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안 쓰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내가 아내도 잘 못 섬기고 내가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받지?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이래도 실수하고 저래도 실수하고, 그런데 사랑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잘났어요. 하나님 이 사람 안 써. 근데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거를 쌓아놨어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식 앞에서 난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그 부모를 쓰시고 그 자녀를 쓰시고 그 아내를 쓰시고 그 남편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 왕 어떻게 왕으로 선택받았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준수한이라는 것은 토부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선하고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좋다, 사울아. 이건 도덕적으로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쓸 때에도 이 토부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준비된, 선택된 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준수한 소년이라 도덕적으로 선하고 좋다. 얼마나 공부했어?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얼마나 핸섬한 사람이야? 이거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 업적이 있어? 이거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좋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와 좋다 한 좋은 거예요. 선한.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하기에 준비되고 선택된. 그래서 사울이 제비 뽑아서 사울이 딱 됐는데, 사울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숨었어. 왕이 이렇게 됐으면 할렐루야, 내가 이런 꿈을 꿨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고 내가 나라의 왕이 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뽑혔는데도 숨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다 세워놓으니까 못 찾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숨었다 알려주시니까 데려오니까 쭈삣쭈삣. 저기 뭔 왕이야, 에이그 뭐 나도 하겠네, 뭐. 이 쭈삣쭈삣 이러고 다 갔어. 하나님의 선한 점. 내가 무슨 왕이야, 아이고 뭐, 아이고 내가 뭐 하겠어요, 난 몰라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볼 때 너 약하구나, 너 부족함을 아는구나. 준비된 자,
선택된.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왜 버림받았죠? 왜? 왕이 아니었나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왕을 버렸어?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 따라 법 따라 움직이십니다. 왕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야, 지금 왕관을 갖고 있어. 얼마나 대단해.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람, 준비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도 네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도 널 버려.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 행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왜 버림받았어요? 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도 몰라. 숨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거 왕이 되지만, 왕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월급이, 내가 직장이, 내가 돈 얼마나 벌어놓고, 내가 학력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자, 사울 왕이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응? 왕인데 예배 안 드렸겠어요? 헌금만 안 했겠어요?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냐 아니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셔요? 왕도 버렸어. 내가 선택한, 준비된, 와 좋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장로들이 누구의 장로예요? 내 장로들, 내 백성.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했으면 막 통곡하며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죄 졌어요. 맞아. 근데 저기 장로들, 여기 사람들, 잘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나 좀 왕으로 좀 높여주세요. 내 장로고 내 백성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내 돈, 내 몸, 내 자식, 내 건가? 내 자녀인가? 이 몸까지도 내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할 때는 당신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사울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지금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장로들 앞에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잘되게 해주세요. 목적이 뭐야? 예배하는 목적이 뭐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야? 기도하는 목적이 뭐야? 성경 읽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뭐야? 내 체면. 왜 공부 잘해야 돼? 내 체면. 아이들 잘 돼야 돼? 내 체면. 너 잘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 아니? 내 체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지금 이때라도 회개하고 왔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금 자기를 생각해. 잘 돼야 돼.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사 진 사람은요, 대충 씨 뿌려놓고 남은 먹고 안 나면 열매 없으면 말지 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논두렁에 콩을 심어도, 논두렁은 콩 심으라고 놓은 게 아니라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콩을 심는 거예요. 논두렁에 콩을 하나 심더라도 반드시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 목적을 가지고 심고 반드시 거둡니다. 그냥 나면 먹고 뭐 안 나면 안 먹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어떻게 이 땅만 버리냐? 이 나무는 몇 년째 어떻게 열매가 없냐? 찍어버려라. 농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몇십 년 된 나무라도 이건 생산성이 없어. 열매를 맺는데 가격이 없어. 이건 가격이 없어. 그러면 그 나무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으로. 지금 거기에 그 많은 열매가 맺어도 이 과일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찾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이건 뭐 어디 뭐 어디다 할 데가 없어. 그러면 몇십 년 된 나무라도 찍어내버리고 몇 년 안 된 이게 열매 맺기 시작하는 나무로 바꿔버립니다. 농부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버리시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보배롭게 하는 게 있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려는가?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돈 잘 버는 재주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고, 노래 잘하는 그런 재주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고, 말 잘하는 재주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는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서 없애버린다.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붙어있는다는 게 뭔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자, 나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나 예배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 말이 너에게 있나? 네가 내 안에 있나? 아니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10년도 넘게 다녔는데 무슨 소리요? 나는 대대로 예수 믿고 대대로 교회 다녔고 예배하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네 안에 내가 있니? 네 삶 안에 내가 있니? 너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뭘 성공으로 여기니? 네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와, 잘 살았어, 잘 됐어라는 이유가 뭐니? 돈 벌어서 그러니? 아이들 공부 잘해서 그러니? 아무 일 없어서 그러니? 아니면 예수님 안에 살아서 그러니? 너의 삶의 초점이 뭐니? 너는 성공한 기준이 뭐니? 네가 잘 살아간다라는 기준이 뭐니? 이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아멘. 공부하는 게 안 필요하다, 돈이 안 필요하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게 안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 세상의 성공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돼야 되겠네? 아니, 우리 마음으로 가난하고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비를 뽑혀서 사울이다 이랬는데도 안 나타나서 숨어서 내가 무슨 왕이야, 나 안 나갈래. 사람들아, 야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못 찾았어. 그렇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았어. 이 나무 땅만 버리지 말고 열매 없냐? 찍어내버려라. 어떻게 너는 열매가 없냐? 무화과나무 어떻게 익은 열매가 없어도 익어가는 열매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열매가 하나도 없냐? 앞으로 사람이 너에게서 아무로 열매도 먹지 못할 것이다. 뿌리째부터 말라 없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열매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뭐를 하든지 매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지난 한 달 동안에 막 가득 채워야 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내가 어떻게 맛있게, 내가 어떻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많은 열매,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하는 삶이, 그런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열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멋진 행복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